자, 오늘 오전에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고 그 내용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31절입니다. 자, 이제 17장 16절부터 21절을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22절부터 31절을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여기 아레오파고스에 바울이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레오파고스는 아레스, 전쟁의 신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지명의 마스힐이라고 하는 데가 이 아레오파고스입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다 하고 말하는 지명의 뜻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의 이름을 따서 이 아테네 시에서 모이는 중요한 장소이자 아테네의 이 의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에서도 대법원, 우리로 치면 대법원, 최고법원을 이 아레오파고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는 것이 좋냐면 아레오파고스 의회에 간 겁니다. 일종의 법정에 출두한 것 같은 모양새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5절이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기회로 바울이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특별히 이제 26절부터 31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따라가면서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본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지요. 아테네에 갔더니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 속에는 아테네가 다음 선교 목적지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썼는데요. 그 편지를 보면 디모데를 불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살피기 위한 마음이 바울에게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자기에게 오기를 바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에게 오기를 바랄 때, 자, 아테네에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 이 두 사람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디모데를 오라고 해서 디모데에게 부탁과 당부를 하기 위한 겁니다.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잘 살피고 돌아보기를 바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에게 꼭 알려다오.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테네에 가서 봤을 때, 이제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으로 아주 유명하고 또 여러 제단들이 있고 크고 작은 신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테네라는 지명 자체가 아테네의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보면 승리의 여신 니케의 신전도 있고 주피터의 그러니까 최고 신의 신전도 있습니다. 여기 승리의 여신은 여러분 잘 아는 그저 운동화 만드는 회사 이름이 나이키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니케인데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제단뿐만 아니라 웅장한 신전이 있고 또 규모에 따라서 뭐 북서쪽으로 가도 있고 뭐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크로폴리스 같은 데서 이제 광장 같은 데서 이런 게 보면 눈에 딱 들어온 건 뭐냐면 수많은 신들이 있고 경쟁적으로 있는 것처럼 신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신들에 바쳐진 제단과 심지어는 신전이 있고 신전은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교적인 예식들도 계속적으로 행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 하면 첫째는 종교심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온갖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모든 사람이 다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도시처럼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아테네는 그리스 문명과 문화, 특별히 철학과 사상에 있어서 핵심되는 도시입니다. 크게 이제 네 학파가 아주 유명한데요. 이건 이제 대학생들이 철학 개론 수업만 받아도 소크라테스 이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 학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신아카데미 학파, 회의주의 학파 뭐 이런 걸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철학에서 말할 때 헬라스 시기, 헬레니즘 시기, 그리스 로마 시기, 그레코 로만 시기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합니다. 그러면은 마케도니아에서 이 애꾸는 필리포스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있고 주전 한 340년 또는 이제 330년 경이 시기를 구분하는 시기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아카데미가 있고 플라톤의 철학은 지금도 대단히 아주 연구를 많이 합니다. 보편자와 개별자 또는 이데아 세계와 현상 세계 이런 것들을 아주 구분하지요.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의 일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상학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나오고 동물에 대한 연구, 자연학에 대한 연구, 가히 뭐 연구하지 않은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철학을 아주 방대하게 섭렵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학파를 이루었고 지금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존재 같은 거 인정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관심이 없었던 그런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표현들이 나오냐면 헛다 저거 어디서 주워들은 말 가지고 잘도 씹으로 쌓는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나 하고 다닌다.
요런 이제 조롱하는 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저거 어디서 새로운 신, 이방신 하나 또 알고 와가지고 그거 퍼뜨리려고 그러는가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레오파고스에 바울이 가운데 서 있다 또는 그 앞에 갔다 할 때는 단순히 이 언덕이라고 하는 지명보다는 아레오파고스로 불리는 이 의회가 소집되는 장소, 여기는 법정이기도 하고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장소기도 하고 또 아테네 사람들의 이 철학이나 종교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살피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또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 행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연설을 행하고 듣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22절부터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한번 보시지요. 자, 바울이 아레오파고스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했다. 세 번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원문 자체는 아레오파고스에 섰다 했는데 그 의미상으로는 여기 법정에 섰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 넘겨서 처벌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가 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아레오파고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한 모습을 보면 이것은 일종의 변호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조롱하듯 또는 업심여기면서 했던 말을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18절에 보면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흘려듣기가 쉬운데 사실 아테네에서는 여기 새로운 신들을 전파하다가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물론 제목이 그거 하나만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그 제목으로 죽습니다. 젊은이들을 현혹시켰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낯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건전하지 못한 신들을 여기 아테네에 소개함으로써 이 사상과 풍속을 오염시키는 짓을 이제 했다 하고서 이제 죄목을 받아서 사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은 그냥 철학자들이 볼 때 뭐 새로운 종교 얘기나 퍼뜨리는 사람인가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평화로운 사상이나 종교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물론 한 400여 년 가까이 된 일이지만 소크라테스의 예처럼 그에게 아주 심각한 범죄 혐의가 제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데리고 아레오파고스로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더 우리로 치면 청문회 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당신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듣고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철학자들이 뭐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말고만 신경 쓰지 마, 내버려둬, 저런 사람은 한두 명도 아닌데 그러고 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를 전파함으로써 여기 아테네를 오염시킬 만한 위험이 있는가? 그러면 이건 의회에서 또 시민들이 직접 들어보고 저것이 건전한가? 여기에 저대로 내버려둬도 괜찮을까 판단해 보자 하고는 그런 이제 공적인 청문회 자리를 가졌다 하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금 이 22절부터 31절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행한 연설 또는 변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2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아마 요약해서 적었을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 자리에서 아마 이건 누가가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지 바울이 이 말한 내용이 이게 전체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아레오파고스에서 바울의 연설 또는 이 복음의 변호 내용을 듣고
사람들의 몸의 부활도 생각했다 그랬거든요. 죽은 이들의 몸의 부활도. 그러니까 여기 내용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내용에는 죽은 이들의 부활도 전했다는 걸 보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연설문 전체인 것은 아니에요. 누가가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지금 아레오파고스 의회에 불려가서 말하자면 일종의 청문회 자리에 나아가서 그것을 기회로 나는 저 철학자들과 철학적인 논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증해야 하겠다. 그리고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낯설고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 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일었을 때 가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이 우상을 섬기는 죄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거는 좋게 기회를 한번 줬더니 그 기회조차도 그냥 발로 차버리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과가 날 수 있겠지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수사학, 말과 글로 그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세련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이 일에 있어서 훈련 잘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선용하는 게 될까요? 마음의 동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분노로 가득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설득력 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략이란 측면에서 바울이 취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아테네 시민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요 라고 했어요. 바울은 지금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테네에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바울이 이 기회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철학적인 훈련이 안 됐을까요? 아닙니다. 대학 도시인 다소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스 로마적인 교육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랍비 교육도 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로서 교육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육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수사학적인 기법을 가지고서 웅장한 연설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어요? 철학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그들과 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했어요.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23절,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물론 아테네를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직접 보고서 자세히 관찰했어요. 신전이 어떤 신에게 바쳐져 있는가, 이 제단은 어떤 신에게 드려져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지금 본 거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 예배가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해요. 철학도 강했지만 철학과 구분되게 일반 백성들 모두, 시민들 전체적인 경향은 뭐냐면 시민들 전부가 철학자는 아니잖아요. 행각에 모여있는 철학자들은 있지만 시민들 전반은 종교심이 강해서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한 가지를 눈에 띄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섬겨야 신들의 재앙과 진노가 임하지 않고 평화가 있어서 그들이 보호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알려진 모든 신들 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신들에 바쳐진 제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말 모든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할 때 이 신은 단수입니다. 이름 없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한 신에게 바쳐진 제단도 있더라 했어요. 학자들은 주장이 많이 엇갈립니다. 어쩌면 이 아테네에 유대인의 회당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게 이름을 적어놓지 않은 채 아테네에 그 제단을 두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유심히 보다가 주피터나 니케나 아테나나 이런 신들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름을 알지 못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한 신에 대해 제단이 있는데 이 신이 누군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으니 그걸 들어보십시오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로 연결해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신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 신을 경배하는 방식도 잘못되었는데,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참 신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신을 경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바로 해야 할 것이다 했어요. 그럴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피쿠로스 학파는 여기에 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스토아파는 오히려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특별히 이성이 깃들어서 신이 있고 이 운명과 섭리의 문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과 섭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서 이제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니까 바울의 설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신은 누구신가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 신은 어떤 존재냐 하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냥 어떤 이성적인 원리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둔 분이 아니라, 그런 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창세기에서부터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넘어서 이 세상 안에 갇혀 있거나 심지어 여러분이 손으로 만든 그 신전에 거하거나 그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일 수가 없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신들이 거한다고 신들의 집을 지어줬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집에 그 신이 있을 수 있겠냐? 그렇다면 그 신이 참된 신일 수 있겠느냐? 참신이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서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스토아파의 이 섭리론에 대해서도 인격적인 신이 그걸 만들고 직접 주관하셔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으로 지금 간접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 신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제물을 요구하시고 제사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은 참 신일 수 없지요 라고 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했어요.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방 사람들의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제사 드리라고 하고 제단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머무를 집인 신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했어요. 도리어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주신다. 섭리라는 말, 영어에서 providence라고 하죠. 라틴어 providentia는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게 뭐냐 하면 생명과 호흡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 했어요. 자, 사람이 신을 위해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이제 바뀌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필요하거나 우리가 신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참 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무엇이 달라지죠? 참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그분을 섬긴다는 것,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신전 지어서 여기 가서 저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고 무엇 좋은 것 갖다 드리면 신이 기뻐한다? 안 그러면 신이 진노한다? 이것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바른 예배와 경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하는 내용이 26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참 신으로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스리실 때 더 구체적으로 인간을 다스리시는 얘기가 26절부터 나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했어요. 여기 한 혈통이란 말은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서 자손들이 퍼져나가 여러 민족들을 이루게 되었다 했어요. 창세기 내용 요약하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민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퍼져 나왔다 했어요. 자, 사람의 수가 늘고 민족들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민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땅이지요. 신이신 하나님은 특정한 거처가 이 땅 위에 필요하지 않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사람에게 주실 때 사람들이 늘어나면 민족들이 나뉘고 그 민족들이 각자 거주할 수 있는 땅의 영역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다. 사람이 퍼져나가서 땅의 표면, 땅에 살게 하실 때 아무렇게나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각 영역과 그곳에서 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모였다가 민족이 집단을 이루고 집단이 사회를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 국가를 이룰 수도 있어요. 국가 대 전쟁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이 세상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알 수 없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으로써 모든 민족들의 역사와 나라들의 흥망성쇠까지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관장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냥 만물 속에 있는 이성적인 원리를 신으로 생각한다면 이 신관하고 완전히 어긋나죠. 이 신은 인격적인 존재로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행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친히 주관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와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것, 그 만드신 것을 친히 주관해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연 만물을 보건 인류 역사를 보건 한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하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27절에 들려줍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도시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힘 있는 나라들을 합병하고 그 위에 제국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도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저 인도까지 갔다고 해도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와야 되고 그 이후에 휘하의 네 장군이 각각 영토들을 나누어 맡고 그것이 다시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서 예수님 당대에 벌써 온 천하라고 부를 만큼 로마의 영토가 어마어마해졌지만 그 로마도 망해요. 동로마와 서로마 구분되고 비잔티온 제국도 망하고 로마 자체가 멸망하고 고트족이 나오고 민족들이 대이동을 하고 세계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이 이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 자연 만물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겠으며 역사라는 것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겠느냐?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로 그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셨다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이 그것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해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답을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답은 사실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어디에 도달했어요? 온갖 엉뚱한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는 데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어떤 종교성은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찾아서 엉뚱하게 우상으로 막 바꿔놓은 거다. 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도리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엉뚱한 것으로 바꾸더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를 떠나 자기만의 나라와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을 거짓된 우상들로 섬기며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침묵하고 계시고 숨어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창조 세계의 피조물 가운데 그 영광이 드러나서 알 수 있고 사람의 죽음 가운데서도 알 수 있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사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나라가 세워졌다가 융성했다가 내리막길로 갔다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서고 전쟁하고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제대로 찾지도 못한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바울이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가 그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사실 이 사람들도 더듬어서 무언가를 깨닫기는 했어요. 그리스 시인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의 아들, 딸이다. 생각해보면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이 그 신의 능력으로 만들고 우리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서 이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라.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 이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근거를 대는 능력 로곤 디도나이라고 하는 거 왜라고 하는 질문에 그건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래야 한다. 그래서 윤리까지 쭉 가는 사상의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신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신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어떤 종교적인 데 이르러서 이 종교성까지는 갖출 수 있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발견한 그 신이 참 신인가? 여러분이 그 신을 경배하는 방식이 정당한가 했을 때 아니라 결코 그렇지 않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신의 아들, 딸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장인들이 금이나 은이나 제 아무리 귀한 것으로 조각하고 부어서 만든들 그것이 어찌 참 신일 수 있느냐. 그 신이 이 형상 안에 갇힐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의 형상 아니냐. 그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방식으로 신을 새겨서 부어서 만들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경배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30절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돌아오라고 말합니까? 떠났으니까요. 여러분 집에 돌아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래요? 집 나갔으니까요. 집 나간 상태로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 할 때와 이방인을 향하여 회개할 때는 메시지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가 그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왕국을 세우고 독립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왜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고 찾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31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이 시기가 그냥 무한정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심지어 나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둘 중 하나죠. 뭡니까? 당신이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 신이 내가 믿고 섬겨야 할 참 신이든지 아니면 당신이 거짓말쟁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 자, 만약 내가 전파하는 이 신이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신을 경배하는 방식이 지금 여러분이 신전과 제단에서 신을 섬기는 방식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면 돌이켜서 그걸 버려야 되죠. 저 신들이 아니라 그런 예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은 예배해야 됩니다. 심판이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심판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기의 나라를 맡겨서 통치할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분이 바울을 보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라 명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실 거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럼 그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심판할 권세를 맡기셔서 당신을 보내셨느냐 할 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분이다 했어요. 아까 위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선포한단 말을 썼어요. 신에 대한 내용을 장엄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의 연설의 기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자연과학자들은 솔깃한 내용이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 알 수 있다. 바울이 그 가능성 말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책을 주셨다. 자연이라고 하는 책, 성경이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사람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복음 선포와 복음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와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이라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로 알고 연구하고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박사학위입니까? 철학 공부해야 되나요? 사실은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이 창조 세계를 바로 알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알아갈 수 있고 그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을 더 분명히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으로 논증하거나 철학적으로 논증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받고 예수님이 역사 속에 계셔서 세상의 메시아라는 게 증명되지 않습니다. 복음 선포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학문 세계에서 종교적인 용어, 신에 대한 이야기 빼야죠. 그렇지만 바울처럼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과 지성도 어두워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바울은 지금 철학자나 자연과학자로 아레오파고스 법정에 선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로 섰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 어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서 말은 잘하네 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여전히 사실 그들과 흔히 하는 말로 맞짱 떠볼 수 있을 만큼 교육 충분히 받았어요. 얘기해 볼 만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철학자들과 저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인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이것이 철학이 소용없다거나 이성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지요. 자연 만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창조 세계에 대하여 바로 알고 우리의 믿음이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학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철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요 노년에 아주 획기적인 학문적인 회심을 했어요.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지점까지 갔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지점까지 갔어요. 철학계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논리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삼위 하나님이신 것과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사 죽으신 이 복음의 내용은 절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세요. 우리의 이성이 그토록 뛰어나고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토록 대단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나라를 뒤집어 엎고요. 저 산불로 사람이 정말로 싹 사라질 만큼 기후 위기에 대한 그 경고가 진작부터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의 그 팰리세이드 지역 같은데, 말리부 지역 같은 데는 그 언덕배기에다가 고급 주택 지으면 당연히 산불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인간이 스스로 만든다고 했다고요. 원 주민들은 그곳을 일부러 불을 질러 가지고서
몇 년에 한 번씩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부유한 촌으로 개발하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는 아주 대재앙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는 인류 문명을 우리가 이성으로 발달시키고 과학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는데 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까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경고하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제어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얼마 전에 오펜하이머 영화 개봉했잖아요. 원자폭탄 만든 사람이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그 폭탄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인류의 최첨단 과학들은요, 제일 먼저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한국 군수 산업체 세계에서 이제 손에 꼽는 데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과연 정말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이성을 극한으로 사용해 가지고 정말로 모든 문제를 없애고 진짜 우리 가운데 불평등을 개선하고 했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죄와 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죄 가운데 어두워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의 이 자세를 우리도 잘 깨닫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되 창조 세계를 더욱 잘 알고 연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창조주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속고 속이고 참으로 힘으로 세상의 나라들을 세우고 자기가 이곳에 황제라 스스로를 뻐기면서 신보다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였던 모든 제국의 황제들과 왕들은 죽어 사라지고 전쟁 가운데 패하고 그 나라들도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강대국이 존재하고 다른 나라의 영토조차 손쉽게 자기의 영토로 편입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법과 질서가 다스린다고 말하지만 그 법과 질서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악한 욕망을 버젓이 드러냅니다. 주님, 참으로 인간은 악하고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발전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여전히 스스로 재앙과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서 나에게 복주는 어떤 대상만을 원하고 점집을 찾아갑니다. 주님, 그것이 어떻게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전파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과 또 지식을 갖게 하셨으니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계를 더욱 열심히 살펴서 오늘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라 부르시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